모세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진지해지고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겁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왜 우리가 그걸 찬양합니까? 왜 주님이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에 우리가 살펴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그 이유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해야 할 내용들을 가지고 기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뭘 기뻐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 방문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인데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에 가부가 된 후 쭉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선지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여타의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 직전에 특별한 계시로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경우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지시를 성령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받았죠. 그가 그 아이 예수를 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안나의 경우도 그녀가 과부가 된 이후에 몇십 년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녀가 아기 예수를 보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녀를 선지자로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그녀 역시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안나 또한 분명히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 성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꼭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이 살았던 이 시기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간기라고 말해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 시대에 존재하는 이 기간으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시작된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단식하셨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서로 암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데, 그래서 이 400년의 이 중간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칠흑 같은 이 암흑의 시간에도 진리의 빛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암흑의 시대도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토록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들의 그런 그 기다림 그대로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 오실 것이라고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직접 보고 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도 받았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 우리의 속량을 소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안고 만졌던 것처럼요, 우리도 또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이 일처럼 우리도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안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초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받고 그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이 동일성은 여기에 나온 시몬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3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며, 둘째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 사람의 마음을 오셔서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열방의 많은 나라들 중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이라고 밝히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세움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선민,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자가 패한 자로 판명 날 건지, 어떤 자가 흥하는 자로 판명 날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충격적인 선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한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너희의 뿌리에 놓여 있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서슬프른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요,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한 무리가 다 떠나간 후에 남은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오심은 이스라엘 중에서 패하거나 흥한 자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심판주로 아무도 자신을 건드지 못할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눈먼 자를, 손 마른 자를, 중풍병자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의 권세와 이런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착하실수록, 더 선하실수록, 더 인자고 더 긍휼을 베푸실수록 더더욱더 비방의 표적이 되셨던 거예요. 그 모든 비방과 그 악의 표적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영광이 아니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를 따라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겁니다. 영광이 아닌 비방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다고, 오직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소망한다고 했지만요, 실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의, 자기 의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창기와 세리들과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오셔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바로 이와 똑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기다렸던, 안나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의 역할 아닌가요? 그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만 하고 우리를 축복만 빌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받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 교회의 목적,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 설교의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인 겁니다. 이 시대의 신앙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즉 성도들의 요구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교회에 그래서 안 나와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생각들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형통, 이 땅의 축복을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심으로 이 비방의 표적은 바로 이 땅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옮겨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견딜 것을 명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믿으면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게 그냥 저절로 착착 열리고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계시록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가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그 결과가 또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때에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하는 거고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는 그 여자는 바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그 아이는 구약의 백성인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궁을 다스릴 아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 헤롯을 통해서 그가 이 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환상은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 일, 이 아이의 이 일, 이 구속 행위를 통해 용은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패한 용이 이 땅에 남은 아이를 낳았던 그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남은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냥 양육이 아니죠. 하늘의 전쟁에 패한 이 용이 하는 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 즉 교회는 용, 사단, 마귀, 이 세상의 모든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용을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시는데 바로 그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그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라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계시록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교회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이 아들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유하고 배교하도록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모든 비방과 박해를 이겨내고 기필코 이기고 승리해서 다시 오시는 그 아들, 그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 천국의 이 혼인 잔치를 벌인다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잖아요. 고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속량, 이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비방과 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요, 아무 내 인생에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무사태평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니 오히려 그때부터 힘들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거짓 복음이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비방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다시 오실 그 아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의 인생, 그들의 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로 우리는 그것만으로 단순히 다 기뻐하고 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안나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계시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전 일생의 대부분을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 다시 오심을,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약속해 놓으셔놓고 이걸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 승리가, 아직 그 영광이 내 삶에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여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 아까 첫 번째 메시아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였잖아요. 열방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패한 자로 판명이 난 겁니다. 고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구분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교회 다닌 자와 안 다닌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 중에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둘로 나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성경의 모든 비유를 다 한번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 기다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5은 흥하고 5은 패하는 겁니다. 맷돌을 가는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맷돌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패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주님의 가축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겁니다. 모두 다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오른편의 선자들은 흥하고 왼편의 선자들은 패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 세례 증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나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한 그 신앙의 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시간들이 이런 거라고 누누이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뭘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런 일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 신앙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이 일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를 누리고 대문이 열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일에 그래서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세기에 그 사람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된 거고 이제는 덤으로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고 거기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공격, 사망의 공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이 세상의 떡만을 찾아서 예수를 따르고 그를 기다린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그렇게 믿고 산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다들 관심은 그가 와서 해줄 이 세상의 해방, 병고침, 배고픔의 해결, 내 문제의 해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당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두들 이 세상의 공고함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권능과 능력의 메시아만을 다 기다렸던 것.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암흑의 시대도 하늘의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종을 놓아주신다고, 이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구원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배설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수십 년을 이 세상에서 과부로서 삶의 질고를 지고 살았던 이 안나의 모든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것,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할 것이 그것뿐이었습니까? 바랄 것이 그것뿐이었나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가 진정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그 근원적인 해답이라는 걸 진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도 반드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겨우 남았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아합의 때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진정 무엇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진정한 해법이고 해답인지를 모르고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거기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모른 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것을 쫓아서 이번에는 이걸 해결하라, 다음에는 이걸 해결하라. 하나님을 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그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에서 일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전도, 선교에 관련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일 말입니다. 그가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더 감사해지고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임을 점점 더 확신하고 믿어가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해 주어진 이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커져가는 삶 말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일 말입니다. 내 연약한 기질과 내 쓴뿌리들이 늘 문제가 되었던 내 이런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일 말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진짜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문제로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삶의 목표를 다른 것으로 틀려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있는 자들만이 이 전쟁 속에서의 진짜 위로를, 우리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과 이 안나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그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내 모든 정신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다 보면 오시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 이 예수 때문에 이 땅에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빨리 가고 더 형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늦게 가도,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바로 그 속에서 나를 영원히 늦게 가게 하시지 않으시, 나에게 영원한 그 풍성함을 안겨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그 비방의 표적이 된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내게 참 위로가 되고 내게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의 상황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함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그 기대 속에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세상에 사단의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서, 그래서 이 땅에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간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 이 삶이 내가 진짜라는 것, 내가 진짜 흥하는 자라는 것을 판명해주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참 기쁨인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흥함을 경험하게 될 자라고, 결국은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그를 만지고 품고 안고 기뻐하고 찬양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방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안에 이 소망과 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삶이 사단의 비방이 되고 표적이 되는 삶이어도요, 지금 내가 아파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진짜 살기 싫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 속에 있더라도 지금 이 삶은 나를 하나님이 옳다고 판가름하시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주님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구원의 전쟁, 이 믿음의 전쟁을 그래서 벌여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의 오심, 그의 위로, 그의 속량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살고 유명하게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그 이유, 내 인생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이제는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짜 목적, 그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에 이 땅의 흥망성쇠에 모든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발에 무릎을 꿇고 했던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바라던 그 구원을, 그런 메시아를 꿈꾸던 그 1세기 당시에도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그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여기에서 일평생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죽을 것처럼 절망했다가 좀 잘 되면 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비방의 표적이 되고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오실 그 주님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도 꿈꾸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것을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내 삶에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여기에 창념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7,000명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대 시몬과 안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지금 현재 제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삶을, 그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